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7절로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해 나가는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요. 복음 전도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상관관계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가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환영까지는 아니어도 비난하고 모욕을 당하고 하는 일은 그건 없어야 하지 않겠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도 이리도 비방하고 모욕하고 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겠지만, 복음 전파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반비례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비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욱더 전도에 나가고 또 다양한 형태로 전도를 기획하고 행해갈 때에 고난이 더해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 전도자가 겪는 고난들인데요. 8절에 보니까 네 가지로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한다. 이 우겨쌈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들을 짓눌러서 이렇게 즙을 짜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짓누름을 당하는 것인데요. 그것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한다. 이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게 무슨 일이 잘 안 되어서 답답한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포위하여서 한 곳에 몰아넣는 상황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이죠. 틈이 없도록 궁지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들이 전도자들에게 늘 있습니다. 지금은 튀르키예인데요. 터키에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무슬림 여자분과 또 선교사님과 계속해서 같이 머물 때였는데요. 거리를 지나가는데 저는 순간 흠칫 당황하는 일을 좀 겪게 되었습니다. 저쪽 한 무리의 여자분들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과 이 무슬림 개종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무슬림 여자분들을 자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잘 아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멀리서 이렇게 우리가 오는 것을 보면서 고개를 돌리고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다 느낄 수가 있죠. 냉소적인 표정도 느낄 수가 있고 삐죽이는 입모양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도 알 수 있겠는 거예요. 멸시하는 눈빛이라든가 몸짓들이. 근데 그게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해서 한 동작 한 동작들이 다 이렇게 세세하게 느껴지는데 그게 이렇게 화살처럼 다 저에게도 꽂히더라고요. 근데 수십 년 그 한 곳에서 그 교회래도 그 터키에서 그 교회는 그 문화적으로 이렇게 보호받는 건물로 지정되어서 그 건물 안에서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지 교회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그런 어떤 문화재처럼 그렇게 지정을 한 것이죠. 그 안에만 들어온다면 전도지도 주고 복음도 할 수 있지만 그 문
담 밖으로는 전혀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 교회를 섬기고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과 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무슬림 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일상에서 어떻겠는가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간은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좀 환영받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만큼은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이런 관계에 우리가 노출되는데, 이 선교사님과 그 그리스도로 개종한 무슬림 분들은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하찮은 질그릇처럼 취급당하는 것이 일상이구나, 이것이 무슬림 지역의 선교 현장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선교사들을 공개 처형하기도 하는데, 제가 방문하기 얼마 전 큰 광장에서 미국 선교사의 모든 피부를 다 벗겨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권력으로 힘으로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질그릇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담긴 보배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 안에 담긴 보배를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굉장히 대조적이지요. 세상 가치관으로 본다면 이 보배를 담은 그릇이라 하면 그 영광에 걸맞게 또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자신과 자신의 전도 현장을 수없이 지속적으로 직면한 사도 바울인데요. 하나님께 많이 울면서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내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이 다음과 같았던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되는 것이죠. 너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너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 곧 저와 여러분인데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데 실상은 큰 은혜입니다. 첫째는 복음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늘 깨닫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둘째는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교만과 자랑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어느 때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금그릇 같지는 아니어도 질그릇인 이런 상태로서의 취급을 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내가 금그릇, 은그릇처럼 혹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전도자도 선교사도 이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다. 보배를 담은 이 질그릇의 영성을 우리가 늘 간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에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들이 또 동시에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였는데, 그렇게 포도를 짓눌러서 포도즙을 짜내는 듯한 그런 우겨쌈을 당하는데 지나가 보니까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쌓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갇히지 아니한 것이죠. 답답한 일을 당하였는데도 그죠? 나를 다 포위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꽉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 보니까 내 마음이 낙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 다른 소망을 품고 믿음을 더해갔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였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는데도 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으로도 간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벌써 다 멸망당했겠죠. 그러나 이렇게 또 다른 소망과 힘과 능력으로 다시 주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역사한 것입니까? 그것은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예수 생명이 역사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예수 생명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역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도의 삶도 늘 이런 역설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질그릇이니까 깨지고 이가 나가고 금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구원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구원이 자꾸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의교쌈을 당했는데도 쌓여있지 않은 것, 답답한 일들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이 지나간 일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는다. 그러나 나와 또 나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하리라. 이것이 예수의 생명 원리입니다. 성도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터키 그리스도인과 선교사님이 겪는 고난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선교사님과 그 개종한 그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좀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간단하다. 아직 몰라서 저러는 것이다. 또 저것이 내 모습이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웃으며 인사한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선교를 못한다. 조금이라도 얼굴이 찡그러지고 마음이 섭섭해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선교는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다. 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어제 추석이었지 않습니까? 유난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전도하고 또 이런 어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거리 전도 이렇게 나가는데요. 우리 목자 카톡방에 계속 사진들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전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것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을 봐서 그러는 것이죠. 사람들을 보니 그런 어려움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반대 상황이어서 몇몇 사람이라도 환영해주고 박수치고 포옹하고 그러면 즐겁고 쉽겠지요. 그 전도하러 나가는 날을 기다리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개를 돌리고 또 이렇게 멀리 돌아가고 무덤덤한 표정, 눈빛들 이거 다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때가 바로 내 안에 있는 보배에 집중할 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 예수 생명에 집중하고 예수 생명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할 때인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패배의 표징이 결코 아닙니다. 또 다른 영혼을 낳는 산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과도 같은 그런 식의 것이 전도할 때 겪게 되는 고난이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과 이 전도자의 고난을 두고 시편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시편 116편이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모양은 달랐지만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기록한 바 이것이 시편 116편 10절입니다. 거기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고난 중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이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내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므로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우리가 믿었으므로 예수 생명의 역사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묵하지 않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여러분을 못 살리시겠어요?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매번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의 생명으로는 안 되죠.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생명, 육체의 생명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늘 다시 일어서게 하고 전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모두가 그 앞에 다시 서게 하실 줄을 안다,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윌리엄 보든 선교사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여러분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미국의 대부호의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님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이 아들에게 전했는데 고등학교 때쯤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 생명을 알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세계 여행을 하던 중에 보니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 거짓된 것에 의하여서 그 영적으로 또 그의 삶 자체가 굉장히 고통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니 참 저들이 정말 예수 생명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이 귀한 생명과 삶을 다 허탄한 것에 다 소모하고 하며 사는 것을 보고 이제 세계 선교에 자신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여서 일단 공부를 했는데요. 예일 대학교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북부 지역, 당시 북부 지역에 있는 무슬림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무슬림 그 아랍어와 관련된 언어들을 배우기 위하여서 이집트에 있는 무슬림 선교 센터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척추 뇌막염에 걸려서 25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성경책이 그의 어머니에게 전달되었죠. 성경책 맨 앞에 보니까 날짜별로 3개의 문구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남김없이, no reserve, 남김없이. 그 날짜를 보니 자신에게 상속된 재산을 모두 선교단체에 기부한 직후였고, 또 두 번째로 후퇴 없이, no retreat, 후퇴 없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제 말한 것이죠. 그 아버지의 회사에 다시는 일할 수 없다고 통보한 직후였다고 합니다. 후퇴 없이라고 썼죠. 그리고 셋째로 그 척추 뇌막염에 걸려서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에 그는 이렇게 썼죠. 후회 없이, no regret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영성을 소유한 윌리엄 보든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25세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는 영원히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의 심장 안에 살아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이다. 이것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이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이리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질그릇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질그릇을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 고난들이 있는가 보니까 이 질그릇은 같이 이렇게 막 부딪히면 깨지더라고요. 뭐 금그릇끼리 부딪히면 뭐 좀 찌그러질까요? 모르겠는데 이 질그릇들은 자꾸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이게 서로를 흠집내더라고요. 이가 나가게 하고 금이 가게 하고 깨지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질그릇인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요, 이게 이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잖아요, 그죠?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담는 용도가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이렇게 담아서 옮기는 그런 용도가 있는 게 그릇입니다. 예수 생명을 담은 질그릇, 우리들입니다. 보배를 담은 성도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담고만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옳은 그릇의 역할은 아니다. 옮기고 전하며 또 그럴 때 예수 생명이 자꾸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열매 맺어가시는 우리 예수 생명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소망을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르신